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바나바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아멘.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올 1년은 예수 부흥을 늘 외칠 겁니다. 교회도 부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부흥의 역사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부흥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은 내일부터 추석 기간이잖아요. 추석 또는 이 설날 뭐 이렇게 한국의 명절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에 있으니까 이게 식구들끼리 다 모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 살았을 때 보면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어느 집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집안은 또 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는데 저러셨는데.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하고 원래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옛날에는 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 교회를 안 다니죠. 안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의 집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동생이지만 막내 동생이지만 목사인데 목사가 갔으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지. 그저 제사를 드리. 제가 명절에 한국을 잘 안 가니까 제가 안 갈 때는 우리 아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기 싫어요. 왜냐면 큰아빠, 큰엄마가 제사를 드릴 때 나 대신 갔으면 다 예수 믿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절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면 크게 불편하고 또 말을 하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얘기가. 그래서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자면 그러면 내가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불만인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평안하게 모셨던 기억이 있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들 속상하게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나면 마음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이유가 뭐예요? 뭐 조상 잘 섬기는 거라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뭘 잘 맛있는 거 챙겨서 뭐 하겠어? 그거 다 누가 먹어? 자기들이 먹어. 밤새서 잠구치고 음식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뭐 그거 먹으러 오겠어요? 다 자기들이 먹고 식구들이 왜 자녀들 오면 먹이고 그러는 거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음식 먹여보고 맛있는 거로 섬겨봤으면 그런 기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내 속썩인 거, 내가 부모님을 속썩인 거, 부모님이 뭘 잘못한 거, 그렇게 나쁘고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부모님 이거 우리 어머니 이거 좋아하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좀 섬겨보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좋은 것만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지, 선별되어서 좋은 것만 사랑해주고 나쁜 것을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좋은 것만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억이란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상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한 중간쯤, 터키 뭐 그쪽 사이쯤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성경을 알거나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성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수고로움을 내가 잘 알고,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인내하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이 선교사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자기네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 실상은 오래 있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잠깐 머물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버린 목회자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 버렸으니까, 아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금방 떠나버리냐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억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별로 좋지 않은 기억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겨줬으면 바울에 대한 기억이 더 좋을 텐데 너무 빨리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아니, 하나님 이왕의 복음을 전할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면 우리를 좀 더 가르쳐주고 섬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빨리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다가 이렇게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기억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것으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선교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멀리 떠나서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늘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얼마나 수고로움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으로 헌신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는지를 너무나 잘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만 하면 그들을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위한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나처럼 섬기는 사람 없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처럼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칼을 뽑아들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군사들과 전쟁하겠다고, 칼싸움을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을 뽑아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만 칼 빼들고 싸워보겠다고 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칼춤을 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거두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재판장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건져볼 수 있을까? 구해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떨어져 갖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 여자 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데? 자리를 또 피했어. 근데 또 쫓아와서 아니야, 분명히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니고 내가 봤다니까, 예수가 누군데 나 모른다니까. 또 자리를 또 피했어.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 말고 당신은 예수 제자가 맞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세 번째, 예수가 누구냐? 만약에 예수를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났더니 뭐가 울어요? 닭이 울더래. 닭이 울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고 하니라.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니까 뭐라고 해요? 나 예수 몰라. 그가 누군데? 그는 죽어봤다가 죄인 아니냐? 자기의 위협과 위험이 그를 두렵게 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 예수의 말씀이 그때까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일 만한 장소에 계속 있었어요. 장소를 여기저기서 옮겼지만 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정확히 베드로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왜?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거든요. 왜?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베드로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정확히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고 아시기 때문에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경고까지 해주신 겁니다. 쳐다볼 때 예수님 쳐다볼 때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눈으로 뭐 한다 그래요? 눈으로 욕한다 그러잖아.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아. 너 내가 욕한다, 나 부정한다 그랬지? 나쁜 놈의 새끼.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정할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볼 때 저주하고 책망하고 욕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한 죄가 생각났어요. 다 물기 전에는 말씀이 생각나더라 안 나더라? 안 났는데 자기의 죄악이 떠올랐어. 자기의 죄악이 생각났고 자기의 죄악이 기억나니까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너무나 가슴에 처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볼 때 그를 책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것이고 사랑의 눈길을 보시고 너가 죄의 이름을 이제 알겠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전능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아니요.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를 어떤 눈빛으로 보냐?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당장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장에 나가서 회개케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야지 징계하고 심판으로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누가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제자들 중에 최고 제자라고 여겼는데 당장에 자기가 어렵고 위험이 닥쳐오니까 예수 버리잖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모습이야.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집사로 교회 설립자로 여러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잘 섬겼지만 당장에 내 위기가 닥쳐오면 나도 똑같이 뭐한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나 역시 똑같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의로운 자가 죄인이다. 이 사실이 분명히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자로 살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로 살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배웠어도 우리의 헌신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전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얻을 자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의 사역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울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의 예수도 만났지만 당장에 자기의 죄가 늘 어떻게 돼요? 자기를 찌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자기가 누구를 부정한 거?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까지 한 이 사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자기를 찌르던 거예요.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악으로 살겠다. 죄악이 너무나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죄인이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돼?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 물고기나 잡으면 살겠다. 이게 내 천직인갑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신다고요? 사역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자기의 있는 이 죄악의 기억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그 마음에는 죄악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그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 똑같이 불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맞니? 이 말을 들으면 봐라, 예수는 내가 지은 죄를 똑같이 기억나게 하지 않느냐? 아니,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네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주었기에 너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악마저 덮으시는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불렀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는 당장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먼저 안 나오고 우리는 악한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면 예수님 손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말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것마저 모아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를 몰라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허물마저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때문이십니다. 인간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헌신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가 있었으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고 잘못되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조차 덮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봉사 많이 해서 천국에 짐이 많이 쌓인다고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 때문에 쌓이는 건 결코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해야 천국의 집이 잘 지어집니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해요. 천국 들어갈 수나 있겠어? 천국을 들어가야 무슨 초가집을 얻든 금은 보석의 집을 얻든지 하는 거지. 천국은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집에 벽돌 하나를 잘 채워 넣어야 되고 황금길을 아니 천국을 왜 들어가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의로워요? 구원받을 만해요? 구원받을 만해요. 그냥 당장에 지옥 들어가야지. 그런데 나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있냐면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병 강도가 강도잖아요. 살인을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마지막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모아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자기는 믿겠어. 이제 보니까 비록 십자가에 죽는 같은 처지지만 내가 볼 땐 그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그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는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억해 주겠다고요? 기억해 주겠다고 그래요? 천국 들어가겠다, 너를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낙원하고 천국을 무슨 영어 시브리어 뭐 이렇게 갖고 뭐 파라다이스는 낙원이고 뭐 헤븐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어디예요?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꾸 원어를 따져갖고 유대인들은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를 그래요. 낙원은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천국은 영어로 헤븐이거든요. 맞죠, 장모님?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낙원과 천국은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 낙원과 천국이 곧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야. 이유는 거기가 예수님 계시는 곳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딱 갈라져지. 중간에 낙원이 어디 있어?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편칸과 들어갔잖아요. 죄 짓고 사람 죽였지만 그의 죄를 뭐 한 거예요? 이제는 회개한 거예요. 더 이상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회개했지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니까 예수님 그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되게 사람 죽였는데 나쁜 놈의 인간이 무슨 지옥에 당장 떨어져야 무슨 천국을 가? 안 되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어?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보내고 구원하려고 오신 것 이유인데, 지옥에 보낼 거면은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겠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허물마저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마저 다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죄 짓고 와서 주여 지난 한 주간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나 용서함 받았어. 그럼 또 죄를 지어.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러라고 죄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무엇처럼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로 용서함 받았다고 해도 나가서 또 죄를 지어 그 용서함 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함 받은 자의 삶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마다 분명히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함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하는 거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죄인마저 모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만 구원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해요.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고 끔찍한 죄인마저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인된 자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실 때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뵙고자 심판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의 모든 행위력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다 일일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행위력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행위록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행위록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행위록에는 딱 두 글자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우리의 선함과 착함으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믿고 따르느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나눠지는 것이, 우리들 사람 날들의 어떤 행위를 예수님 하나님 판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흉악한 죄, 이 더럽고 끔찍한 죄악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면서도 이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얼마나 인내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부업되기로 교회를 섬겼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오고 내가 장로로 권사로 내가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한 것으로 기억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하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였는가를 주님은 파악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예배를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자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헌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예배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여 구원받을 자로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버릴 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이제는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2절 말씀 똑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는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늘 기억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말씀도 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아멘. 남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 교회가 바울을 잘 섬긴 교회가 맞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근데 그 젊은 디모데 목사가 왔을 때 바울처럼 그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왜? 예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우리를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한 것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끔찍한 죄악을 다 기억하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의 기도를 들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동네 세상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올 2025년 이 10월 달에도 사랑에 가득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